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이 있사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사랑하며 달콤한 맛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즈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셨고, 이렇게 나행제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많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령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형제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형제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내성벼락 같은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현재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된 길로 있고 촉박한 시간 때문에 더 50분이 됐는데, 바로 어제 나누던 말씀의 그 뒷부분 6페이지, 어제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임재 처소,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과 예수 피로 사신 제자들이 함께 거할 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에서부터, 영문에는 대부분 프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랬는데 그 에크라는 헬라어 전치사와 칼레오, 부르다, 영문으로는 콜이라고 대부분 번역이 됐어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합성되어져서 된 단어로서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로 지금 모인 거예요. 예배당이나 성당 건축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가. 그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약 성경에는 모형으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여호와가 모형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성소의 속죄소에 보좌를 정하고 좌정하셨었지만, 그것은 비유이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 청결케 되어진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고 형제 자매님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처소, 거처를 삼는 것이 그 실현이다, 이런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고, 그래야만 사도행전 7장이나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존에 거하시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엄연하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음에도 구약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사람이 모이면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을 짓고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거기로 모여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럼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번 마지막 6월절에 엊그제도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유대 교인들은 그들의 율법 제도에 따라서 예루살렘 신전의 성전에 모여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쓴 나물을 먹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6월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이 즉 아론 반차 율법 제도가 어떻게 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새롭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모임을 세우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경배를 받을 분이 없는 빈집에서 빈집은 사실 아니에요. 귀신의 집이에요. 베델이 아웬이 된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귀신의 처소에 모여가지고서 쓸데없는 일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어나가기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인용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인용을 해드렸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라는 건 누구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건물마다라는 건 뭘 말한 것이죠? 예, 형제 자매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주성전이 있고 부속 성전이 쭉 둘레에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성전인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셨죠. 그 성전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은 예수에 대한 모형이요 비유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부활되어져서 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새로 세울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교계에서는 이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그러니까 주성전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성전을 에워싸고 있는 성전의 많은 건물들은 구속하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을 상징한 그림이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이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비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무엇에 대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에 있었단 말이에요. 모형이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실현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올 좋은 것들에 대한 예언이고 모형이지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 번역에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라는 말은 트루스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건 전부 그림자고 내가 실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트루스라는 말은 실제라는 말이죠. 네. 예수가 실제인 거예요. 모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가 됐지만 예배당에 수십 년 다니는 사람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율법과 이루어진 실제와 그림자와 실제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 모형이다 이거, 그림자다 이거, 예표다 이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부터 예표인 거예요. 여호와는 신약에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타나죠. 신약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다른 모든 사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죠. 아니. 오늘 말씀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 세움을 입었다 이랬잖아요. 네. 사도들의 믿음을,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앞서간 그 신앙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너희가 당신의 지혜다 보신 말이에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의 참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짜 제자 되고 싶어요? 진짜 제자 되고 싶어요? 진짜. 참 제자가 돼야 되겠잖아요. 이런 성경에 언연이 있는 성경이고 여러분 다 수십 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수십 분은 수십 번 읽었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게 인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사탄의 사자들이 거짓말만 가르쳐가지고 세뇌시키다 보니까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빛 가운데서 어둠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바울 사도를 보내실 때 그랬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 자들 가운데로 불러내는 거, 그게 전도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것은 출애굽기 28장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48장의 판자를, 조각목 판자를 은받침에 홈이 있고 판자 밑에는 홈통에 낄 수 있는 촉이 달려 있어요. 양쪽에 두 촉씩. 그래서 은받침 위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우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을 세우고 두 띠를 금띠로 이렇게 띠로 엮는 거예요. 덜렁덜렁 하지 않게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는 맨 위에는 사랑의 띠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띠다 그래요. 허리띠. 이렇게 해서 윗띠와 중간 띠를 메고 축으로 딱 끼워가지고 아랫부분, 중간 부분, 맨 윗부분을 딱 맞추는 거예요. 판자를 48장을. 그리고 문 부분만 열어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퉁이는 판자를 겹으로 딱 빼가지고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모퉁이에는. 그건 기둥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 중에는 장로 형제들이 기둥들이 딱 세워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연결해서 판자들이 쭉쭉쭉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막을 씌우는 거예요. 천막은 몇 겹으로 돼 있어요? 3겹. 천막은 4겹으로 천막을 하는데 맨 안쪽에는 희고 고운 세마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는 염소털 가죽, 그 다음에는 해달 가죽을 넣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건축, 성막 건축하는 법을 알아야, 성막법을 알아야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법칙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건축을 하는 것이지 맘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구약의 율법을 알아야 돼.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뭐 길게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없고 대충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이 바깥 마당에는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장이라고 그래요. 닫혀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3중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오관, 눈, 코, 입, 귀, 살갗 이런 것은 맨 밖에 문이죠. 마당문이죠. 비유죠. 그건 항상 열어놔두는 거예요. 바깥문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 보기 싫어도 미운 사람도 봐야 되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봐야 되고 열려 있으니까 봐야죠. 귀찮은 소리 안 듣고 싶죠. 그런데 들리죠.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문이 있어요. 둘째 칸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것은 둘째 휘장이다 그래요. 그 둘째 휘장은 1년 1차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절날 대제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오셔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째 휘장이 찢어졌죠. 그건 엊그제 자매님들 여기 할례법을 설명할 때 내가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예, 할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의 육체다 이거예요. 그럼 비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가 찢김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신약에서는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옛사람, 육신에 속한 옛사람의 모든 어떠함,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얇은 막으로 이렇게 내 생물을 수놓은 희고 고운 천막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 십보라가 할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때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번역은 이제 그건 번역이 너무 미흡하고 나의 몸에서 피를 흘려준 남편이십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에게 처녀성을 바쳤습니다. 사실 이제 문자대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할례다 이거예요. 이런 예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신랑이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바깥문을 거쳐서 마음문을 거쳐서 영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둘째 휘장까지 들어오려면 둘째 휘장을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찢었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옛사람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선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사실은 그게 죄의 담인 것인데 본인은 그게 굉장한 의라고 생각하죠.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법이에요. 모든 그런 구약의 그 성경의 예법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마음 문도 여시고 그 다음에 심령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의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성령과 동시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래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거듭난 것으로는 그 다음에 다가 아니죠. 일단 첫날 밤을 잤으면 그 다음에는 부부니까 그 관계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되고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야 되고 항상 더해 주셔야 돼. 그런 축복을 늘 누리셔가면서 사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집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충분히 어른들이면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밖에 나타나는 것은 다 표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여기는 보면 너희도 사람이죠. 성전은 뭘로 하는 거예요? 구속 피로 사신 지체들, 너희도 지자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구약시대에는 시딤나무 판자라고 하는 아카시아 판자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 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솔로몬은 수입된 레바논에서 수입한 백향목 판자로 성전을 지었었죠. 그건 다 비유인 거예요. 비유이고 신약에는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교회다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세우는 법을 지금 말씀 나눈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주님과 우리 모두의 거처인 신령한 집인데, 이미 어제 출애굽기 15장 16절에서 18절을 읽었어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려고 거룩한 산 위에다가 심어놓을 것이다 라는 모세의 노래 읽었었죠. 네. 하나님의 거처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처는 여호와 자신이다.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구속받은 영혼들의 영원한 거처는 주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셔야 돼. 천당 간다 하는 소리는 그건 거짓말, 천당이라는 말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주 예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세상신 마귀와 결탁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간음하는 여인으로 상징이 되어 이 여자를 피로 구속해서 정결을 하다,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구속이 필요하고, 그 구속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생명의 씨를 심게 돼 있고 거듭나게 돼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처소가 예비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가지고 나와 함께 영원히 내가 예비한 처소에 있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어제 22절 읽기를 구속하신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천당 금식 지으러 가서 지금 천당에서 땀내가면서 막 금토 막 잘라가지고 집 짓고 있다 이런 거짓말 여태까지 믿어왔으면 그거 다 버리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기물은 전부 다 금으로만 돼 있어요. 속죄소도 그렇고 지성소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금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금기물로만 돼 있고, 성소 부분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은받침, 은으로 돼 있어요. 마당 기물은 노수로 돼 있어요. 노시라는 건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노는 심판을 대표해요.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을 짓는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충만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되고,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염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날 밤을 잤어도 부부가 사랑이 더 깊어져야 정상적으로 가정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세상사를 비유로 들어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으라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주님과 우리 모두의 거처인 신령한 집이요, 또한 메시아 왕국의 실제이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성경에 있던 하나의 모형적인 거였었는데 이것을 흉내를 그냥 내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리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한
30분 요에 이제 말씀을 잠깐 이것저것 했는데 24분 지났네. 지금까지 말씀만 깨달아도 예배당 목사 하려면은 죽는 날까지 우려 먹어도 돼요. 지금 20분 동안 한 말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설득하셔야 돼.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을 하셔야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또한 메시아 왕국의 실제가 교회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하시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처소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성경은 항상 교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천당이라는 데가 어디가 있다, 거기에 금지 어디면 하늘 뭐 어디 높은 데 감이 있다, 이런 소리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믿으시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성당 예배당에 다니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이거 죽지도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뭐 이거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꼭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서 진리대로 나의 믿음으로 취해야 그게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진리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져야 마음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걸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다른 믿음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귀신의 믿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믿습니다만 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나 구원을 한다고 돼 있죠. 귀신의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좀 대답이 불분명하신 것 같아서 시간이 어차피 가야 되니까 뭐 좀 뭐. 자, 15절이죠.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네, 지적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사도 감옥에서 유언서예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거기는 줄쳐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귀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음의 주인이 그 믿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다 말아. 계시로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아멘? 그러면 아멘 하고 떠들고, 아니 만약에 그런데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인간이 괜히 붕 뜬 소리 하는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세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우리도 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양생활 그만하시고 거지 예수 그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 앞으로 다 들어간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이 40세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 40세일 것 같아요? 광야 교회 출애굽은 했지만 광야를 맴도는 신앙생활이다 이거요. 이제 그만 맴돌아야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새하늘과 새 땅 가장 좋은 땅이신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야죠. 우리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자, 30분이지. 예. 주님과 지지자들의 관계가 생명의 연합과 건축이 근거가 되어 지지자들의 사역으로 얻어진 성도들과 주님의 관계 또한 생명의 연합과 건축으로 나타난 결과는 그리스도의 세몸인 교회로 나타나므로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인 교회의 모임과 인위적인 제도를 실행하는 종교체제,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인위적인 종교체제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족속, 가나안의 7 귀신들, 7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7 귀신들인데 가나안의 7 귀신들이 섬기는 귀신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모세가 진중일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처결을 하느라고 계속 혼자서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장인이,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가나안 7 족속 중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와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처럼 하자. 우리처럼 어떻게 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조직체를 세워가지고 별거 아닌 문제는 패장한테들 다 물어보게 하고 50부장 100부장한테 다 처결하게 하고 정 어려운 문제면 1000부장한테 물어보고 맨 나중에 그래도 해결 안 나는 경우만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라. 그게 뭐예요? 구역장, 조장, 안수집사, 이제 서리집사, 안수집사 그러지 아마? 그 계급이? 예. 그 다음에 일반 장로, 그 다음에 시무장로. 그렇겠죠? 장로 이제 2 계급이죠. 권사님은 계급이 하나밖에 없어요? 권사는 다 권사라고 그러나? 명예권사, 시행권사. 아, 무슨 권사, 무슨 권사? 명예권사. 아, 명예권사, 진짜 권사? 시행권사. 시무권사? 현역.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목사, 담임목사들 위에 당회장 목사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예배법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싹 파러 오셨죠. 마태복음 23장에 너희는 다 뭐요? 형제다. 그랬죠? 그러면 대제사장, 부제사장, 뭐 계급 체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당 조직 체계에 쭉 세워진 데 가서 주님은 다 형제고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모두가 형제의 위치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예배당 가면은 예배당 당회장 목사님 뒤집어져. 잠도 못 자.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얼마나 악한 제도를 가나안은 저주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네. 함은 저주를 한 번만 받았고 가나안은 저주를 2번 받아요. 아담은 저주를 한 번 받았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한 번 받았죠. 그러나 아담이 장자를 낳았는데 카인은 저주를 2번 받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가인의 땅에서는 산물을 나올 수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아담은 저주는 받았지만 땀 내가면서 수고만 하면 채소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모든 일반적인 세상 사람은 예수 믿기도 쉽다 이거예요. 당회장님 되시면은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일반 목사들 말고 감독회장 목사라고 그러지. 또 거기는 감독 목사라고 그러지. 거기까지 가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이라고 구원 못 받냐고 이러시지 마세요. 그 사람은 사고가 찌들어져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돌이키려고를 안 해. 당신 직함 버튼 내려놔.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평신도 오고 자기는 목사인데, 목사 중에서도 당회장 목사고 더 높은 목사인데, 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짐승화되어져서 나타나는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창조 영들의 세계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탐냈잖아요. 그게 영의 세계에 계속 전달되는 것이 오늘날 당회장 목사님, 감독회장 목사님이라는, 천주교 같으면 교황님, 이런 이걸로 탈을 뒤집어 쓰고 나면은 배우는 게 없어. 배우는 게 없어.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나도 형제님 어떻게 그냥 그 목회하는 분들을 이렇게 싫어하시느냐고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난 그분들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그분들은 진리를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멸망의 자식으로 정해놨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증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에도 유대교 대제사장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전에도. 그런데 나도한 형제 같은 이런 사람이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이미 택했다 그랬지만 그 원은 점 찍어놨다 이거예요. 총각이 어떤 처녀 점 찍어놓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 대부분 연애할 때 신발로 놨다고 하고 내가 점 찍어놨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른 애들은 손 못 대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그것이 성경의 예정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점 찍어놨다. 하나님이 누구는 멸망의 자식으로 점 찍어놨고 누구는 이렇게 은혜 입을 사람들을 또 점 찍어놨어요. 그런데 멸망의 자식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물리치도록 점 찍어놨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이렇게 되겠어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으로 점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은혜 입을 자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인위적인 제도를 실행하는 종교 체제와 교회는 생명의 유기적인 연합이다. 이것이 엄격하게 다르다. 교회는 인격체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위적인 조직체라는 건 저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를 한단 말이야. 그런 제도가 로마의 군대 제도였었어요. 예수님 때에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배장 이런 제도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종교 체제에서 인용해다가 로마가 그런 제도를 했어요. 세상 나라는 다 계급 체계로 돼 있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은 그가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거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이에요. 너희는 다 주 안에서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 계급 체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그들은 이미 영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할 대로 교만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내보내서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면 예수님한테 했던 그 행습을 그대로 해요. 유대교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느냐고 따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난 무슨 권세로 다스린다고 가르친다고 대답을 안 하셨지. 역질문을 했지. 요한의 세리가 어디로 붙은 거냐? 사람으로 붙은 거냐? 위로 붙은 거냐? 이렇게 역질문을 했지.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교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 무리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다 놓고 매질을 하고 나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그 문제 때문에 박해를 했었던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하는가? 유대교 제사장들은 랍비 학교를 레위인이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면은 의무적으로 랍비 학교를 20세만 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은 수습생, 25세부터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후로 5년을 더 견습을 더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의 맏아들 직계손이 대를 이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30세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요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몇 살 때 돼요? 30세 때 애굽의 총리 됐죠? 17세 때 애굽으로 포로로 갔다가 30세 때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몇 살 때 이스라엘 왕이 돼요? 30세 때 이스라엘 왕이 되죠. 예수님이 몇 살 때부터 천국의 왕으로서 등극해가지고 말씀 전해요? 30세 때부터예요. 인간의 나이로 보더라도 30이 돼야만 원숙하다고 봤었던 거예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 시험 쳤는데 떨어져. 그러면 다른 데 또 후기 대학이라도 시험 또 보라면 또 떨어져. 그럼 에이 해먹을 것 없으니까 목사한테 해먹을까 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신학대학교예요. 신학대학교는 항상 기다리거든. 지원만 하면 가는 데거든. 그 동네는. 이렇게 오면은 아마 기분 나쁘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요새는 뭐 무슨 뭔 여자 목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어. 신기한 일이요. 아니 성경에 여자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툭 하면은 사사기에 데보라가 있었지 않냐고 이 말만 날마다 하고 앉았고. 아 지금 구약시대 율법시대 지금이. 우리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지 여자들이 가르치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있어요? 없죠? 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성경에 문자로 읽어도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나오고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와요. 왜 그럼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하지 말고 잠잠을 하고 왜 그러는가? 여자가 먼저 꾀임을 받고 아담이 먼저 꾀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괜히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아니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 매사를. 그런데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얼마나 안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하고 광고 내가지고 그거는 날라리 신학교에 그것은 나같이 정식 신학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렇지만은 그건 날라리들이지 뭐야. 신학교에서 뭐 배웠느냐고 여자 목사한테 물어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신학교를 다녀서 오죽하면 나 그럼 졸업을 했으면 논문 제목은 뭐였었느냐고. 논문 써내놓고서 학점 받았어야 학점이 있어야 졸업 받았을 거 아니야. 졸업장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졸업할 때 쓴 논문 제목도 몰라. 그건 몰라. 날라리라는 뜻이잖아요. 여목사들 지금 만약에 이 유튜브로 이제 말씀 들으면 정신 차려요, 왜 성경을 하지 말라는 짓을 왜 자꾸 그래. 음녀 이세벨이 뭐가 음녀 이세벨이에요. 계시록 2장 20절에 의하면 음녀 이세벨이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랬어. 여자 목사들 정신 차리시라고. 성경에 여자 목사 없으면 없는 것이지. 목사라는 말 있지도 않고 목회자, 여성 목회자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려면 종룡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서 배워라 그랬어요. 자기가 진실로 성경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리스도께 물어서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가 뭘 남을 가르칠 사람이야 이 말이잖아요. 여자 목사들이 아주 판쳐 요새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엊그제 내가 듣다 내가 성질이 좀, 우리 박장님한테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오늘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성질 나는 거야, 그냥. 그 말도 같잖아, 사기꾼들이지 않냔 말이요. 그런 짓을 헤쳐먹으면은, 그런 데서 갔다가, 쓸데없이 도네이션 해가면서 예물 바치는 거라고. 예물이 뭔 단어인지도 몰라요. 예물이라는 말은 레위기에서 제사법에서 나오는 말. 얘기 그때 이게 참 별 얘기 다 나오네. 코르반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에 한 번 신약에 나와요. 코르반.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는 용어 히브리어의 코르반에서 나오는 그게 예물이라고 번역이 돼요. 예물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속세의 돈을 갖다 바치는 게 예물이 되겠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응?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네. 말 몇 마디 하면 이렇게 시간이 없이 닦아버린다. 첫 시간 잠깐 쉬었다가